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이번 한 주간 이제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6월이 30일까지 있으니까 수요일 날로 6월이 끝나고 목요일은 7월 달로 접어들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또 이어지겠지요. 장마로. 무더위가 또 기승을 부릴 거고요. 점점 더워지는 이 뜨거운 계절입니다. 더위가 싫은 분들은 좀 고생들을 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나 지혜롭게 잘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긴 세월 속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간 것은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는 과정인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고요. 그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이 없는 출애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훈련소죠, 훈련소.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면 당연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4장 26절, 27절 이 부분에 보면 26, 27, 28, 29,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광야를 가면서 히브리 민족이 원망했답니다. 그 원망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고 광야에 가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근접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왕이면 원망보다는 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습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어요.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는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지사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는 거라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더 멋진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조금 불평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이주하는 부모는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짜증낼 시간이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했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였냐면 원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느냐 이 차이였던 겁니다. 출애굽은 60만 3,550명이 했는데 그래서 열광하면서 광야로 나와왔는데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놈들이 나를 원망하느냐,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제는 참지 않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결심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60만 3,548명.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은 없는 거예요. 광야로 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영적 출애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으니까. 교회가 광야거든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세상의 애굽이고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로 왔으니까, 교회 광야로 왔으니까 출애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이 없었어요. 교회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교회로 나왔으면, 교회라는 광야로 나왔으면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잘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하면 광야로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갔잖아요. 60만 3,548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거죠.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에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날 때 있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불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환경적인 것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어차피 불편한 거고 어차피 힘든 과정, 광야 40년 동안이나 가야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겁니다. 우리가 환경 탓은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감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나 깨나 감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원망하면 가나안 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원망하면 천국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